18과 엘리바스,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 엘리바스의 억지 주장. 욥기는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욥기에는 반어법이 있고 수사가 있고 비유가 있고 은유가 있고 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증명하려는 교묘한 정제도 있습니다. 오늘 22장에서 3회전이 시작됩니다. 이때까지도 욥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나서서 그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4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고 따집니다. 너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벌인지 사실 모호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 틀림없이 뭔가 잘못했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계속 억지를 부립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이랬을 것이다. 이 중에 하나를 너가 범했을 것이다 하는 추측입니다. 엘리바스가 자기 주장을 고집하려다 보니 욥이 정당하고 불의한 일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틀렸을 리가 없으니 욥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열됩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우리 한국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의 싸움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말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니 고집 그만 부리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즉 내가 너를 꾸짖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니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실 이것이 욥기의 큰 주제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인데 문제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신명기적이지만은 않고 시편 103편에서 보듯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욥기에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소설 같아 보이는 많은 이야기가 사실 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적으로 보이는 다른 구약의 내용들 전부를 합친 것과 맞대결을 할 만큼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내용들은 어느 단어 하나 버릴 수 없습니다. 왜 버릴 수 없느냐 하면 그것들이 다 맞는 말인데 올무가 되고 고소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찢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욥기에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맨 처음 생각나는 것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입니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하나의 양심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는 이 양심에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 생사화복에 주장하는 분이시오 심판주라는 거대한 진리가 맞물려져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정죄감보다 훨씬 깊은 두려움을 자아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22장은 세 번째로 친구들이 다시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엘리바스의 마지막 비난인데 결국엔 동일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너는 교만했다. 너 스스로 그걸 인정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니까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건 욥이 잘못한 문제, 교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은 잘못한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과 같은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욥 자체를 믿음의 더 큰 깊은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신명기적인 사고방식, 율법적인 사고방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혼난다.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모든 신앙의 원리를 풀려고 하니까 지금 이 욥과 같은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신비하게 맞추는 사람이 있고 모든 걸 기복적으로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신앙을 떠나서 인생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착하게 살아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악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원리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더 그래요. 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믿는 자가 더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이란 게 어떠한 하나의 원리로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원리, 인생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내 신앙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연약한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조심하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 죄란 어디에나 따라오는 경향. 교회 안에서도 정당한 것과 정당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이 두 가지 어떤 원칙 중 하나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란 절대적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자는 생각입니다.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하나를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절대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자신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매우 엄격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요구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규칙을 일단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고 혹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고 성경에 의인은 없다고 선언한 것 같이 모두가 잘못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했다, 부족했다, 연약했다고 인정하여 겸손하고 자신의 약점을 돌아보고 무릎 꿇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장 사이에 타협점은 없습니다. 이 둘을 타협하고 균형을 잡으려면 틀림없이 자기 좋게 쓸 것입니다. 남에게 사용할 때에는 전자를 사용해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것이고 자기에게는 후자를 들이대서 나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고 하여 끝나버리는 곧 자기를 용서하고 책임을 면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은 분명 성경 안에 동일하게 주장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부름과 인간의 한계, 즉 구세주가 필요하고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된 인간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란히 제시됩니다. 그런데 이 둘 중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며 어떻게 이 둘의 균형을 잡느냐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욥기에서 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란 어떤 형태나 규칙을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비명은 바울이 스스로 경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한 바와 같이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를 만납니다. 본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아 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십계명을 포함하여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바울이 그 법을 지킨 것이 도리어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죄는 명분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경향입니다. 죄는 병균같이 어디에나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상상설교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보이도록 의를 행치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의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구제를 숨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슨은 상상설교회라는 책에서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들의 회의가 있었답니다. 총회를 하듯이 몇 날 며칠 같이 합숙하는 모임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12시가 되니 나가시더랍니다. 다음 날도 회의하다 말고 나가서 셋째 날도 나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수근수근 말들이 퍼졌는데 그 목사님은 매일 12시가 되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2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팔입니다. 무섭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런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신실함과 의지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엎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나쁘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완전주의.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한다. 그 말씀에 따라서 죄 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유연성 있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입장 모두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고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은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도 온전해라. 나 자신에게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다. 그러니까 나 좋은 것으로만 적용시킨다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내로남불.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되지만 동시에 더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유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새 친구처럼.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 규칙을 세워야 한다든지 진실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든지 아무튼 이 둘을 주장할 때 다들 굉장히 모호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진심, 각오, 희생, 사랑 이러한 모호한 명분들로 자신의 주장에 털을 만듭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정도의 기준은 넘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진실한 것이지라고 하고 또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어야지. 그게 진실된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다 진실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만 골몰하지 정작 죄가 무엇인지는 놓치고 있습니다. 죄는 진심에도 따라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애회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처럼 최고의 명분, 최고의 실천에 죄가 따라 들어와 그것을 부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규칙이 필요하다거나 진실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양쪽 다 일리가 있고 당연한 주장입니다. 거기에 진심이 동원되고 희생이 동원되고 성경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느 쪽 주장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깝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하는 당사자와 그 말을 듣는 대상과의 사이에서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고 깊게 만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하나님을 다시 찾아올 필요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남한테 손 안 벌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큰일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올 필요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의 끊임없는 주장은 다 옳은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어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해야 하는 필요가 여기에서 슬쩍 문을 여는 셈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한다는 정답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사옵나이다.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무시무시한 결론입니다. 욥의 비명과 절망과 고난과 억울함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대면할 기회와 하나님과 더 깊어질 기회를 막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성경입니다. 우리가 자책함으로써 책임을 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책임이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책으로 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이런 식으로 닦아내지 마십시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까지 안 가도 되게 만드는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비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였는데 반의 세리는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낱낱이 토해내면 기도를 들을 때마다 기도가 중단되어 눈을 뜨고 쳐다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 공중 앞에 서서 전체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을 불러 모시지 않고 계속 피부를 뜯어내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도 흠 잡힐 것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하는 그것도 죄에 걸립니다. 옳은 회개를 하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또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랑 살자고 하십니다. 나에게서 도망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자기 치장에 불과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벽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어느 날 자녀가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하필 그것도 뺑소니 차에 치였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 집을 나가서 길바닥에 뛰어다니다가 다쳤어. 엄마가 학원 가라고 해서 나갔잖아. 일찍 갔어야지. 늦장 부리다가 뛰니까 부딪혔지. 우리는 어떻게든 원천 봉쇄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다들 그렇게 원천 봉쇄를 해버립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더 많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와 어떤 신분으로 요구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보시면 아는데 자녀가 약한 만큼 사랑을 더 쏟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많이 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목사가 어떤 성도를 사랑할까요? 늘 기도해야 하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다 하고 넘어오면 하룻밤이 지나서 잘 틈이 없습니다. 혼자 잘 사니까 놔두게 됩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을 만나보셨습니까? 물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겪는 모든 경우와 모든 정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듯이 하는 행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자신의 보호와 능력 안에 끌어안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늘 자책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막아 결국 그 일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결과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는 것, 하나님과 내 사이에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만사 형통하게 해옵소서.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과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게 실수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잘된 것이든 넘어진 것이든 아니든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많이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어떠한 것이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내가 예를 들어 죄를 지었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잘되고 성공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잘되고 성공했으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가야 되죠. 이처럼 우리는 늘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또 그게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고 가까이 가는 자리에 가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에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겪든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거잖아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러니까는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로 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가 인생에 살았던 것 경험이 다르고 또 신앙적인 체험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친밀함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 6장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화를 논하는 신학적 논쟁에서 각 교파들의 성화를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교파들은 성화를 헌신으로, 거룩으로, 어떤 능력으로, 감동으로 이해합니다. 결국 도덕적, 영적 성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저희가 속한 개혁주의에서는 뜻밖의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풉니다. 바로 이 로마서 6장을 가지고 말입니다. 개혁주의가 성화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분명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어떠한 자격과 수준을 금방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로 인해 우리가 저지르는 실패와 실수와 엎어짐에 예수님이 당신을 묶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화를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푸는 것이 개혁주의의 성화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것 같이 어떤 기만, 어떤 왜곡, 어떤 배신, 어떤 분노에게까지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서 분리한 적이 없다는 데에 예수께서 붙들려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욥기 속에서 이런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게 되니 다시 잘해서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울부짖음은 내가 비록 고난받고 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만든 창조물에 대하여 이렇게 아무 대책이 없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지 알 수 없다. 내가 알고 있고 너희가 나에게 권면하는 내용도 나도 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당신이 창조를 해놓고 실패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죽어 없어지는 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냐? 만일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까지도 쌓아안고 있다면,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어두움과 고난과 절망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싶다. 이것이 이제 대주제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만드십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 더 많이 깨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죄 짓자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지으면 은혜를 더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너가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포기되지 않는 존재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묶여 있고 죽음에서도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고 내 인생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든든히 믿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라는 절대 기준을 만족시켜라. 진실되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답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비함이 승리로 종합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라. 그 신실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절대적인 규칙으로 당연한 명분으로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진실한 회개로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라는 성경적 권위 위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시대, 여러분이 사는 환경, 여러분이 처한 현실, 여러분이 저지르지 않는 일에 대해 짐을 지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불확실한 운명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덤비십시오. 고함 질려 쫓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넉넉히 감수하셔야 합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도 있고 감당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면 늘 다시 돌아와 절대적인 규칙으로 혹은 진실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싸우다가 해가 집니다. 욥기는 결국 42장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몇 장쯤 되면 끝날까요?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몇 장에서 끝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잡아 끈다는 사실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일을 아시는 여러분의 실존, 인생 하루 책임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꿈꿔왔던 인생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 그게 잘 돼서 행복한 노년에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였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고,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은 다음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려고 했는데 또 그게 내 뜻대로 또 안 돼요. 그렇죠? 그것도 날아가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지금도 일하시사 그 모든 실패와 내 무너짐과 내 소원에 대한 기대치가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환경적인 요인일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고 내 인생은 별 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사 하나님은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나이만큼 40, 50, 60, 70 그 인생의 세월만큼 나에게 찾아오셔서 과외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헛되게 낭비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내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돌아가는 것일 수 있고 우리가 인생에 후회가 한두 가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좀만 더 했었으면은 지금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후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을 지금 돌아볼 때 그게 보이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신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돌아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자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를 예수님과 묶어서 나를 끌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고 감사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